교도소에 갇힌 어느 수인이 봄철이 돼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간수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수인에게 무엇을 뿌리고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죄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의 행위대로 거두고 있다는 것, 즉 지난날 자기가 죄를 진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금 이 시간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억하면서 오늘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본문은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말신앙에 대한 비유로 충성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충성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는 하시니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냐?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겠다는 그 믿음, 그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피스토스라고 그러고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뭐냐면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믿음과 충성이라는 말이. 그러므로 충성이 믿음이고 믿음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충성도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강과 지식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평가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 문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일을 하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을 가는데 자기 종도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누굽니까? 본래부터 소유도 없었고 또 가질 수도 없는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김으로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으로부터 내가 맡은 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청지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건강도 맡은 것이고 나의 생명도 임시로 잠깐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어느 날 주님이 거둬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 재산, 재능, 명예, 직장,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견해에서 볼 때에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맡은 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때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명예도 내 것이고, 직장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건강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었을 때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돈을 막 썼어요. 그런데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내 수중에서 돈이 빠져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돈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식이 방탕하고 죽고 떠날 때에 자식도 자기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수 땅에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그 자기의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자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집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도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한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욥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 있잖아요. 가족이나 소유나 집이나 지위나 명예,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소유 개념의 본질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위탁받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탁받은 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말씀하기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아서 청지기적 내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종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서로 다른 분량의 그들에게 자금을 나눠주었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익을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자마자 그 돈을 땅을 파고 거기다 감추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의 자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충성된 종들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나 자신이 그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나가서 그냥 장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주인의 뜻인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익금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배나다는 이익금을 남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형편에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이익금을 배나 남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것은요, 문이 아닌 것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산이 험해도 길을 아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길을 아니까 아는 길을 부지런히 가다 보면 목적한 바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불경기고 어렵고 살기 힘든데도 달란트 받은 즉시로 나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래서 배나 이익을 남긴 겁니다. 기업을 경영해서 살아남으려면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요, 특별히 이 시대에요, 믿음의 노하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요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고아원 원장으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고아원을 자기가 운영하면서도 후원자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그 많은 고아원을 운영해 나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의 노하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아무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가면 물이 생기고 양식이 생기고 그리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노하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만 오그라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서 회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진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뱀과 전갈 같은 그런 것들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막에서 뺑뺑 돌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충성했느냐? 그들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불같은 사막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역사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 고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나가서 즉시로 장사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노하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악한 종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하게 되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10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뭐라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의 큰 은사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찬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면서 은혜까지 베풀어 줬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역시 2달란트의 이익금을 가지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드렸어요.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은 칭찬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유독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가지고 와서는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변명만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할까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 돈 떼먹는 사람, 보이스피싱 같은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본전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은 이를 향해서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왜 악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자세가 무엇이 악한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몸으로 말하지 않고 입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많이 알면 많이 알기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스럽게 많이 알면 알수록 말만 많아져요.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그는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안다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면 못합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쓸데없는 자존심, 영적 자존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입이 아닌 몸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곧 나의 모습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해놓은 일은 없고 아는 것은 많으니까 내놓을 것이라는 것은 말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아는 건 많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럼 말이 많아요. 말만 많지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갑절을 남겼던 두 종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들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 즉시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충성된 종들 역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묵묵히 땀 흘린 결과를 주인 앞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무슨 사설이, 거기에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의 열매는 수없이 많은데 일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올 종말의 시대에 살아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성경을 안다면,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다면 아는 것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더 성실해야 되잖아요. 아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고 하면은,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올곧게 서야 하지만은 그 지식으로도 성실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손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 앞에 와서는요, 주인에게 책임 전가라고 변명만 계속 들은 거예요.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변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결과를 걱정하고 있어요. 주인은 충성만 원하는데 이 사람은 결과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충성만 하면 돼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그냥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지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결과는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충성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됩니다. 내 삶에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꼭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냐면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요. 땅속에다가 묻어놓는 그것이 악한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놨다는 것은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요, 땅속에 묻어놓는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사람을 땅속에 묻어놔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자기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으면 그 과거를 땅에 묻어놓고 살아요. 왜?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를 과거의 역사 속으로 내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주인에 대한 불손이고요, 모욕이고 왜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지 않고요, 있으나 마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시간도 땅 묻어놓았어요. 자기의 재능과 지혜도 다 땅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나의 모습은 변해가고 있는데 그들을 묻어두었다가 어디에 쓰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거예요.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시간, 젊음, 재능, 재물, 여러분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냐면요,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기 비유가, 종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전의 비유를 생각했잖아요. 오늘은 달란트 비유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기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증언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뭘까?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기본 신앙, 기본 신앙적 자세, 재산, 마지막 카드, 그게 바로 충성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든 진실된 충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걸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도 주실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소울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만 중병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지금 인심 중입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내가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어디요? 천금 같던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시다. 그러면서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심히 삽시다. 둘은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노래를 했고 솔맨은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대로 일을 했어요. 그의 병이요, 싹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되게 자비하신 분으로, 고난당하는 얼굴을 지니는 그런 분으로 그렸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이 지도력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그런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해서 막 전 세계로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도 그 그림을 보았을 거예요. 자막에 제가 그림을 띄워놨는데 소울맨이 그린 그림,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3개월이 어디요? 하루가 어딥니까? 한 달란트가 어디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충성할 때예요. 시시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실 것입니다. 있는 것 충성하지 않고 일생을 달라고만 하다가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걸,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허튼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에요.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충성해야 할 때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지 마세요.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